요즘 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 때리고 뭐 말이 많잖아요. 저희는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양심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익 뭐 유치원 뭐 그런 이름은 있겠지만 그런 홍익학당에서 뭔가 그 유치원부터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좀 유치원생들부터 지금 있거든요. 저 구성원이 동영상 올라간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옆에서 계속 봤는데 변해요, 유치원생이. 그래서 뭐 그 하는 자리에서는 좀 싫은 기색도 있고 힘들어하는 기색도 있는데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엄마 붙잡고 같이 명상을 하자고 해가지고 숫자 명상을 하는 사례도 있고 양심에 대해서 입에서 뭔가 조금씩 더 나오게 되고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국의 유치원에서 요즘 유치원에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주 일찍부터 들어가기도 하니까 초등학교 전까지 기간이요 많아요. 그 기간 동안 유치원에서 요즘처럼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애들을 다룰 게 아니라 양심을 가르쳐 준다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아마 변화가 또 크게 일어날 거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간다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중2병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아마 한참 에고가 자랄 때라 그래요. 자연스러운 건데 양심도 같이 키워줬을 때 어떻게 반응 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훨씬 또 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사회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면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은 유치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매 순간 육바람일, 숨 쉴 때도 육바람일 하겠다는 각오로 덤비시면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그걸 지지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을 보시고 힘을 내셔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새롭게 또 한번 하루하루를요 오늘 처음 사는 것처럼 사셔야 돼요. 저는 늘 그런 게 좀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몰라 괜찮아 하고 시작하니까 몰라 괜찮아 하는 순간부터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면 재미없는 강의만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일 수 있는데 늘 흥분되고 늘 떨려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도 어제는 어제 건 거죠. 오늘은 오늘의 양심을 최선을 다해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쓰는 용어들은 또 어제 쓰던 거랑 비슷할지라도 저는 오늘의 영감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늘 설레고 기쁩니다. 그래서 이 신바람이 나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사는 거거든요. 명상도 그래야 돼요. 어제랑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기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참나를 만나고 양심을 만나겠다는 각오로 하셔야 재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요. 어제까지 안 좋았으니까 오늘도 그러리라 하고 다가가지 마시고 그런 판단은 그냥 당연히 하고 계신 거니 그걸 더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몰라 괜찮아 하시고 새롭게 다가가 보세요. 그럼 늘 익숙하던 얼굴도 달리 보이고요. 소중하게 느껴지고 어제 그 기사에 보니까 화장터에서 영상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화장터에서 이걸 한번 보시라고 올렸는데 그걸 보면요. 지금 있는 가족들 생각만 해도 좀 눈물 나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얼굴 볼 때가 정말 귀한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 이렇게 너무 강렬한 체험을 하시라는 건 아니라 늘 그래도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과거를 좀 내려놓으시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그게 육바람이래요. 변화를 수용하고 있죠. 변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판단하고 있죠. 방향을 잡고 있죠. 또 그걸 깨어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선정으로 그걸 받아들이죠.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정으로 녹여내면서 또 한 걸음 나가는 게 정진바람일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육바람일 안 하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점점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기분 나빠져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내려놔야 돼요. 점점 건 내려놔야 돼요. 그건 이미 없는 거니까. 여러분요 매 순간 죽음을 체험하면서 살고 계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점점 거랑 이별을 하면서 여러분 매 순간 살아가시는 거. 육바라밀을 자동으로 쓰고 계시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안 그러면 매 순간이요 눈물 날 상황들이에요. 좀 전에 딱 좋았는데 소파에 기대서 딱 알맞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누가 가족이 불러서 갔다 왔더니 그 맛이 아니에요. 이제 뭔가 불편해요. 그럼 아까 그 익숙한 거랑 또 이별을 한번 또 맞아야 돼. 이걸 못 견디겠다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람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려고 자동으로 인내하고 있어요.
사람 많이 모인 자리 가면요, 여러분이 무시받거나 존경받거나 뭔가 반응이 일어나죠. 무시받아도 기분 나쁘고, 또 존경 못 받아도 기분 나쁘고, 존경받아도요, 또 이게 얼마나 갈 건지 걱정해야 되고, 사람 모인 데만 가면 이 속이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 육바라밀 하니까 그래도 남 사귀고 사시지 못 살아요. 육바라밀 안 하면. 이렇게 우린 일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한번 잘해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냐 이거죠.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육바라밀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 육바라밀의 전문가가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그게 보살도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육바라밀과 분리된 선이라는 건 절대 여러분을 행복으로 더 나은 길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오히려 벽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 수련은. 혼자만 기분 좋지 주변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그 위험한 인물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마약 맞으면 그렇죠. 마약 맞으면 혼자는 뭐 안드로메다를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저거 지금 어디 병원에다 가둬야 되나 어디다 가둬야 되나 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육바람, 그걸요, 단순하게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차이가 뭔지를 연구해 보세요. 육바라밀이 안 나와서 그래요. 본인이 기분 좋은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만 본인이 기분 좋다는 이유만으로 육바라밀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명상이고 그게 우주의 도리에 맞다면요, 여러분이 황홀할수록 육바라밀이 더 나오게 돼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원래 억지로 그러자는 게 아니라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온다는 건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명상을 해서 황홀한데 육바라밀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막고 계신 거예요. 육바라밀을 하는 것은 하근기나 하는 거야. 을이 하는 거지 육바라밀은 갑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갑은 육바라밀을 어길수록 갑이니까 현실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안 하려고 한다고요. 수행자도 그래요. 육바라밀을 해야 진짜 수행자 아닙니까? 그러면 고승들이 그런다고요. 육바라밀은 하근기나 하는 거야. 너나 해. 나는 참선해서 한 방에 부처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 아주 소시오패스나 할 말인 겁니다. 그런 이치는 우주에 없어요. 그 증거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남기고 가신 족족을 보면요, 좀 인격이 덜 된 애가 많아요. 지혜롭지 못하네. 자명하지 않은 걸 자명하다고 우겨버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고 자기 위주로 처신하지 육바라밀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분들한테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증거예요. 저렇게 닦으면 안 되겠다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또 사람 중에 저분들이 제일 유명하고 그분만한 수행자가 고행자가 없대 하는 환상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길을 누가 잘못 가면요, 다 그걸 따라가니까 큰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 보살은 진짜 리더를 선언하는 사람이거든요. 보살은요, 온 중생을 책임질 각오를 했죠. 그 사람이 리더예요. 나 하나 해탈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를 기업을 경영하고 하는 것처럼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국민과 모든 중생의 삶을 내가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놔야 그게 내 행복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투철한 그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승불교라는 건 리더십을 강조하는 불교입니다. 진짜 중생의 리더를 키워내자는 불교고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 공부법이 단순히 한 방에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면 그게 안 맞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철학자도요, 전 세계 어떤 철학책을 보세요. 덕이라는 건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닦고 닦는 중에 여러분 업장이 습기가 하나씩 지워지는 중에 여러분 인격이 빛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견성하셔도,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 다 견성하게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학당에는 그런 법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견성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인격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참나를 아시게 된 거예요. 견성이라는 거. 인격이 바뀐다는 건 다른 작업이에요. 그건 육바라밀이 뼛속까지 습관화 됐을 때 나와요. 그럼 말이 뭔가 이상하죠. 이제 대승불 기신론으로 들어가겠지만 뭔가 이상한 게요, 참나에서 육바라밀 다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왜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나온다고 할까요? 요 말이 좀 모순됐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견성 하나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견성하는 분들은 그 육바라밀 다른 거는 습관이니까 하근기나 하는 거고 참나 찾는 게 귀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나는요, 육바라밀 덩어리라는 거 안에
사실은 견성의 본질도 들어있는데요. 육바라밀 덩어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참나는, 자, 옆에 저 그림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자, 여러분 에고에 여러분 참나가 있다면, 참나가 육바라밀 덩어리라는 건요, 참나 안에 욕망 없음, 보시바라밀을 낳는 그 힘이죠. 욕망 없음. 지게바라밀을 낳는 힘이죠. 오염되지 않음. 예, 그런 절제의 힘이 있고, 예, 인욕바라밀을 낳는 수용의 힘이 있고요. 받아들이는 힘. 정진바라밀을 낳는 성실함이 있고요. 선정바라밀을 낳는 고요함, 평정심이 있고요. 그리고 지혜바라밀을 낳는 그런 자명함이 있습니다. 참나 안에는요, 이런 덕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정바라밀을 통해서, 자, 참선을 해서 견성한다는 사건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참선을 해서 참나를 만나고 참나가 자나깨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건요, 보세요. 참나는 원래 광명했고 원래 잠 안 잤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지금 그 견성을 따로 해야 되죠? 참나가 원래 그렇게 전지전능한 힘이 다 있다는데, 안 닦아도 참나가요, 안 닦아도 이미 여러분 안에서 광명함을 드러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참나가 그렇다는 걸 모르시죠? 왜 참선을 해야만 그걸 알까요? 참선이라는 습관화를 통해서 에고를 참나의, 아까 말씀드린 참나의 평정심의 부분에 에고가 집중하고 이걸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에고를 습관화시키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견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공을 들여서 해놓고 나머지 덕목들은 왜 그냥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에고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에고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참나가 태양보다 더 광명해도 여러분한테 영향을 못 줍니다. 여러분은 참나 몰라요. 지금 지구의 대다수는 참나 몰라요.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모른다는 것도 모르니까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참나를 보고 연구하겠다고 습관화를 하고 그게 아주 습관화가 돼야 견성이라는 작업이 일어나고 견성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참나의 그런 고요함과 광명함을 느끼는데 이렇게 에고가 습관화가 되고 맞춰져야 된다면 다른 부분들 하나하나를 닦는데 얼마나 공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견성이 제일 쉬운 거고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닦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진짜 잘 닦으면은 여러분 십지보살도 되는 거예요. 견성 하나 얻었다. 이건 일주보살, 1급보살밖에 안 돼요. 이건 일주밖에 못 쳐줘요. 나머지를 다 두드려서 다 습관화를 해놔야 그때 일지보살이 돼요. 이거를 이제 습관화만 됐지 진짜 잘한다 해야 한 7지가 되고, 이제 우주에서 제일 잘한다 하면 10지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육바라밀 하나로 닦아요. 그럼 육바라밀 선이 최고의 선이겠죠. 육바라밀 선은 지금 화두니 조사선이니 반조선이니 하는 윗바사나니 하는 모든 거를 다 포괄합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애초에 선정 자체의 규정이 진정한 선정이라면 보시지게 인욕이 무조건 나오는지 점검을 투철하게 하고 여러분이 습관을 통해서 그걸 소화할 에고의 역량을 갖출 때만 여러분은 참나의 그 덕목을 알아봐요. 참나에는 원래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보려면 끝없이 훈련해야 된다고요. 견성도 그래서 얻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그 대승 개신론에 들어가 볼게요. 4-5는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오늘 또 다시 읽어가 볼게요. 진여 문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진여의 문에 들어가려면요. 자 보세요. 진여의 문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이 에고를 훈련해요. 먼저 처음에 공부라는 건 견성하려고 해도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건 어디서 일어난 작업입니까? 아주 정밀하게 연구하셔야 돼요. 이거를 띄엄띄엄 이해하시면요, 그냥 선문답이나 주고받고 서로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요, 둘 다 서로 몰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견성을 하시려면요, 견성에 참나는 본래 고요한데 에고는 시끄럽단 말이에요. 이 고요함을 끌어내려면 에고가 고요함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화두니 모든 연불이니 뭐 윗바사나니 모든 선정은요, 이 선정의 훈련은 다 견성을 끌어내려는 거예요. 태양은 원래 광명한데 내가 그걸 못 느끼니까 내가 그걸 느끼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바라밀을 연습하는데 그때는 보세요. 선정바라밀이라고 안 해요. 사실은. 요 말은 참나를 안 뒤에 붙이는 거예요. 참나에서 자연스럽게 고요함이 흘러나올 때만 선정바라밀이라고 하고 그 전에는 그냥 선정이라는 수행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시라는 수행을 그냥 닦는 거예요. 조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주는 건지 모르겠다 해도 이게 자꾸 연습을 해보다 보면 참나에서 우러나와서 보시를 할 때 그때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니까 견성 전에는 바라밀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 아주 그게 다 양심에서 나온 거니까 결국엔 사실은 바라밀이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도. 욕망이 강해서 그렇지 바라밀의 요소는 있는데 제대로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닌 한은 바라밀이란 말을 붙이지 말자라고 먼저 약속을 하고요. 경전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승귀신론이 특히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일념 집중 연습을 해요. 일념. 몰입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제 몰입책에 뭐라고 돼 있죠? 몰입을 하려면 1단계부터 4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돼 있죠. 요 내용이 제가 구주신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티베트 불교나 디승불교는 9단계로 또 4단계를 9단계로 더 나눠서도 살폈어요. 4단계로도 얘기하고 9단계로 더 확장시켜서도 얘기했는데 그 9단계가 다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다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신바람 난 상태에서 집중이 될 때 여러분이 몰입 4단계에 도달합니다. 그게 구주심에서 마지막 코끼리와 사람이 다 자유를 얻은 단계예요. 그전에는 막 코끼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코끼리 도망가고 코끼리는 시커멓게 혼침해 있고 마음을 상징하니까 또 마음을 제어하려는 소녀는 도끼는 알아차림이고 밧줄은 마음 챙김인데 두 개를 들고 잡으러 뛰어가는데 코끼리 도망가고 통제가 전혀 안 되던 1단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4단계가 되면 통제를 하지 않아도 코끼리가 내 뜻대로 따라주는 코끼리가 광명해진 단계. 그게 여러분 원하시는 그때 여러분 참나의 빛이 그때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광명할 수가 없어요. 자, 견성 하나도요. 끝없이 여러분 마음을 훈련해서 하나에 집중했을 때 참나의 빛이 밀고 들어온다고요. 보시 하나도 그러면 안 그럴까요? 보시하려고 끝없이 훈련했을 때 여러분 안에 참나에서 나오는 보시의 힘이 여러분 안에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등장할 때 여러분은 보시 바라밀을 어떤 아주 이제 잘한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은 뗀게 돼요. 지게 다 그래요. 절제를 하고 계율을 지키는데 억지로 처음엔 지키다 참나의 힘으로 지킬 수 있을 때 내가 힘을 안 썼는데도 그게 지켜질 때 여러분 그리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자꾸 해가지고 습관화될 때 참나도 한 번 만났다고 여러분 견성이라고 합니까? 안 해요. 견성을 체험하신 거지. 견성은요 늘 만났을 때 견성 그럽니다. 그러면 보시, 지계, 인욕 다 늘 만나는 사이로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대승귀신론에서 처음 이 견성하는 자리 일주보살 되는 데는 무량겁 중에 처음에 만겁이면은 요거는 만나는데 그 뒤로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 더 닦아야 일지보살 된다는 내용은요. 보시지계 인욕 이거 다 만나서 너 걸로 하려면 세월이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량겁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참나 만나는 것보다 훨씬 시간 더 걸린다는 게 대승귀신론의 입장이고 대승불교의 입장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이해를 해주셔야 우리가 내 개인의 삶도 바꾸고 국가도 바꾸고 지구도 바꾸고 우주도 바꾸는데 지구가 뭐가 문제예요. 이거 어렵다고 힘들어 하시는 건요. 답을 전혀 엉뚱한 데서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심에서 답을 찾으면요. 지구 같은 거는 그거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안에서 올라오셔야 돼요. 에고는 쫄아 있어도 양심이 야 에고 쫄지 마 하면서 답 있어 하고 탁 나와야 돼요. 요 정도 돼야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은 어디 가서 쫄겠습니까? 안에서 육바라밀이 그대로 등장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최악의 기분이어도 명상만 잠깐 하면 육바라밀이 등장해 버려요. 이게 차이예요. 일지보살은 명상하면요 황홀하기만 해요. 일지보살은 명상하면요 더 도덕적으로 변해버려요. 일지보살도 기본적으로는요 도덕성이 나아져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확인하고 습관화한 뒤에 나오는 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됐을 때 여러분이 우주 어디 가도 영성의 1단계는 통과한 게 돼서 일지보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주 어디 가도 일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영성의 유단자 클럽이 있다면 아마 이제 거기 가입이 되시는 거죠. 끌리지 않으세요? 저는 이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이 보살 영업하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 원서를 받아야 되고 유단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제가 이제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유단자가 잘 안 나와요. 지금 지구의 영성 지도라는 사람 들여다보면 1급이 채 안 돼요. 잘해야 1급이나 돼요. 1단까지는 거의 못 봤어요. 이거 안타까운 사연 아닙니까? 제가 막 저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될 수 있는데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저는 다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게 제 심산이. 1단 지구에서 1단만 한 예전에 뭐 12,000 도통군자 얘기하던데 예전 어른들이 12,001단 정도 나오면 지구가요 아마 지구에서 우리나라 막 빛날 겁니다. 우주에서 볼 때 지구가 빛날 거예요. 그 정도 보살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 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시다 하는 건요, 다 양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욕심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좌절이라는 게 힘드시죠, 당연히. 그런데요, 여러분이 솔직히 양심 떼고 살면 욕망의 좌절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뭐 길 가는 사람 잡아 패서라도 돈 빼서 쓰겠죠, 그냥. 왜 힘드신지 아세요? 양심 때문에 힘들어요. 차마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자 이런다고요. 이상한 양심 감각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진짜 우리가 다 같이 욕심만 밀고 나간다면요, 우리 그렇게 다 소시오패스가 되면은 뭐 서로 죽이고 막 사는 거죠. 뭐 그런 줄 알겠죠. 원래 인간이 힘들어진 이유는 다 양심 때문입니다. 이 양심을 어쩌지 못해서 힘든데 양심을 개발하지도 않아요. 더 힘들죠. 뭔가 양심의 충동 때문에 힘든데 개발은 하지 않으니까, 잘 활용은 못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처치 곤란이 돼요, 나중에. 이놈의 양심만 아예 내가 걷어내면 진짜 잘 살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걸요? 저는 그런 메일 많이 받아요. 요 양심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습니다. 양심을 더 개발해버리는 수밖에. 우주가 그렇게 힘들게 해놨을 땐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잘 파보라고 해놓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게 제 당부고, 자, 양심을 총체적으로 분석에 들어가셔야만 여러분 영성에 균형 잡힌 존재가 일단이고, 일주는 아직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다만 왜 일주가 대단하냐? 나머지 육바라밀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정과 그 기본적인 반야를, 정의 쌍수는 얻었거든요. 선정만 얻은 게 아니라 정의 쌍수, 선정에 또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반야는 갖고 있어요. 지혜 없이 어떻게 선정을 얻습니까? 아니까 얻죠. 요거까지는 얻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몰라 괜찮아 할 줄 알고 자명한 판단할 줄 안다면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정복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주를 높이 쳐주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연구할 기본 자질이 돼 있다. 뭐랄까요? 한 석사쯤. 이제 장차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석사를 딸 수 있는 뭔가 자질이 돼. 석사 과정쯤 생각하시면 돼요. 논문을 쓸 수 있는 자질은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논문 쓴 건 아니죠. 요거 다 연구해가지고 논문 쓰셔야 아마 여러분이 이제 석사가 되실 겁니다. 아니죠. 말이 꼬였나요? 이제 박사가 되시는 거죠, 박사가. 예. 박사 논문 제대로 쓰시고 여러분 박사 되시려면요, 뭐 석사가 되든 박사가 되든 논문 써야 되잖아요.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거 말고, 진짜 연구해서 여러분이 그 딱 떨어지게 실험까지 다 해가지고 이건 이렇다라고 말을 못하면요, 못 넘어가요. 일주보살이 쓴 논문은 뭡니까? 참나는 정해상 선정과 지혜니까, 참나는 진실로 고요하고 늘 또랑또랑하다라고 이걸 발표하셔야 여러분이 이제 석사급이 되고, 더 연구했더니 참나 안에는 육바라밀이 생생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논문을 체험적으로 실험해가지고 쓰실 수 있으면 여러분 일지보살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박사쯤이 되는 거죠. 재밌죠? 영성계에서 석박사 못 따면 안 돼요. 이게 어디 가서 학사 수준 가지고 자꾸 영업을 하니까 박사인 줄 알고 배웠더니 학사고, 학사도 아니고. 이해되시죠? 요즘 제가 말을 좀 세게 하는데요. 뭔가 요즘 뭐 더 제 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말이 세졌는지, 진짜 지금은 말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이 세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제 나름의 또 많은 분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너무 자명해져서 또 말이 세진 것도 있을 거고요. 이제는 좀 이렇게 미적거리면서 보낼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아시기만 하면 다 여러분 한국인들 머리 좋기 때문에 제 얘기만 이해하시면 다
활용하실 만한데도 이러고 있다는 처지가 좀 답답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제 그 산학협동 무슨 뭐 세미나였는데 그러면 IT 쪽 전문가들만 앉아 계신데 제가 이제 동양철학을 얘기했잖아요. 양심의 얘기를. 끝나고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인공지능에 이걸 접목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에 양심을 프로그램에 하셔야 된다. 양심은 딱 이니지 이렇게 생겨먹은 거니까 뭐 이런 얘기 주고받는데 그리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제가 지금 말한 오늘 강의한 내용을 상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최고죠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힘이 났어요. 이분들이 판단해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는 이게 뭔가 될 만하니까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또 마음을 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또 만나러 다녀요. 다음 주는 또 남대문 경찰서에서 불러서 뭐가 걸렸나 했는데 보니까 강의를 해달라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드디어 걸렸구나 뭐 이랬는데 아무튼 다행히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경찰분들한테 가면 또 수호지심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또 많이 하겠죠. 이게 무궁무진합니다. 이 양심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가서 얘기해 보면요, 다 안 살았습니까? 인생을 몇십 년 살았는데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각자 살아오신 체험을 가지고 이걸 연구하시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연구할 수 있게 돼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과학적 진리라면요, 여러분 실험실 안 가봤으면 그거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적 진리는요, 안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울고 웃고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 체험을 가지고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인간이면 다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다른 분야 분과 학문은 안 해도 그만이고 저도 모르는 분과학이 많지만 이거는 누구든지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매일 겪는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말대로라면 모든 중생은 어떻게 순응하고 따라서 진여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이 순응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몰입 4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일념 연습을 하죠. 요거를요, 따를 숫자, 한자로 하면요, 따를 숫자, 순종할 순자. 예, 따르고 순응한 거죠. 순응하고 따른다고 해도 되고. 아무튼 어떤 진리를 얻기 위해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순응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대로 순응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아직 진리를 못 얻었어요. 그러다가 여길 뚫고 들어가겠죠. 이게 득입이에요. 진여 그 자체를 그대로 만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이거 했을 때 여러분 화두하다가 화두를 해서 의심을 또 하고 집중해서 의심하고 하는 게 수순이고, 득입이라는 게 참나랑 어떤 예도 쓰지 않은 채로 참나랑 그냥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막 문 박차고 나오시고 오도성 읊고 기분 좋은 분들은 이때도 많이 하는데, 이게 근데 이게 엄청난 경지는 아니고요. 한 번 본 거예요, 사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한 번 본 거에서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 처음에 득입이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처음에 일별하고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일변하고 들어 앉아버려요. 그럼 이거 근기가 더 높은 사람이고 전생에 많이 하던 사람이고, 어떤 분은 딱 가서 구경 신나게 했는데 한번 쫓겨난 뒤로 다시 못 들어가요. 또 했는데 잘 안 돼요. 이런 과정을 또 겪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득입이 안착되겠죠. 진짜 내가 얻었다 할 때가 오겠죠. 영원히 이 물건 안 잊어버리겠다 할 때가 오겠죠. 그때가 일주보살입니다. 일주보살 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득입하냐? 그럼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대답하기를 일체의 법이 비록 말해지더라도, 좀 어렵게 얘기합니다만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일체의 법이 비록 말로 설명이 되더라도 능히 말할 수도 없고 말해질 것도 없으며, 일체의 법이, 일체 마음법이 우리가 비록 생각되어지더라도 능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공부 못하죠. 이런 식이면 이건 합격하라고 하는 얘기 같지 않죠. 풀어볼게요. 일체 마음법이 본래 청정하다, 공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체 마음법이 다 있고 다 말도 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지만 본질상에서 걔네들은 다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고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걸 알으라는 소리입니다. 일체 마음법이 다 말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사실은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 공간, 제가 말하는 소리 다 느끼고 계신 그게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참나가 알아차림이 한번 굴러가지고 소리로, 색깔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거를 똑바로 알려고 노력하라는 게 수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뭘 가르쳐 준 거냐면요. 대승기 신론은 이걸 풀어볼게요. 학당 같으면 뭘 가르쳐 드릴까요? 몰라. 몰라 하세요라고 하는데 몰라만 얘기하면 여러분 지혜가 안 생겨요. 모른다는 잘하는데 원리를 모르고 모른다 하잖아요.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혜를 닦을 문사수. 듣고 연구해야 지혜가 닦이니까 듣고 연구하고 수련을 해봐야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 몰라를 해야 되느냐? 일체는 모두 당신 생각, 감정, 오감은 일체의 모든 만법은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고 그놈은 사실 당신 참나의 작용이라 우주 전체가 사실은 공하고 실체가 없고 여러분 참나에 의존해 있고 실체가 없다는 게 허망하다는 게 아니라 참나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참나의 빛에서 나와서 펼쳐지는 거다라는 것을 정확히 직시하고 일체가 마음의 작용일 뿐이구나, 일체 유심조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걸 직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대승기 신호에서 제시하는 명상법을 지금 해볼게요. 일체가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일 뿐이구나라고 지금 이게 납득이 처음엔 안 되겠죠. 납득하는 과정까지도 다 수순이에요. 처음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몰라만 하는 법이랑은 달라요. 몰라는 내려놓기만 하잖아요. 그럼 사마타 쪽에 더 가깝잖아요. 선정 쪽에. 지혜 개발도 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 개발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혜 개발과 선정을 같이 닦으라고. 일체 오는 공하니까 너의 본질을 찾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찾으려다 보면 오온이 다 내려놔지면 몰라가 돼서 선정이 일어나고 또 다시 선정 상태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역시 일체는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하는 지혜가 발생하고 이 두 개를 같이 닦으라고 이걸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일체는 사실 당신 참나의 작용입니다. 만법 유식, 줄이면 만법 유식이에요. 만법은 당신 정신의 작용입니다 라는 얘기를 화두로 품고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그 상태 한번 몰입해보고 진짜로 그런가 몰입해보고 나 자신에게 몰입해보고 동시에 또 생각을 전개해보고 정의 쌍수로 닦다 보면 그게 수순이에요. 순차적으로 닦아가다 보면 진리에 딱 맞게 들어가게 된다. 이 방식이요. 제일 균형 잡힌 방식이고 정의 쌍수를 닦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보조 진울 스님이 수신결에서 제시한 방법도 이거예요. 정의 쌍수. 그래서 선정과 그 수신결에 보면 제가 선정의 4단계를 닦으시고 지혜의 4단계를 닦으시라고 했는데 자, 선정에서 사선정까지 가실 게 아니고 제가 거기 선정에서도 몰입 4단계를 얘기해 놨어요. 사선정은요. 뭐 여유 있으시면 닦으셔도 되고 더 절실한 게 몰입 4단계예요. 몰입 4단계에서 4단계까지 들어가면 참나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일념이 구주심을 다 닦은 거니까 일념이 황홀해지면서 흐르면서 지혜는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뭐였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예, 그 뭐죠? 주편심사, 주편사찰, 그 사택, 최극, 정사택, 최극사택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것들에 관통하는 법칙이 뭔지를 자꾸 따져보라고 했죠. 예, 지혜의 4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닦으시면서 그런데 자 보세요. 선정과 지혜의 두 종류가 있어요. 수순 사마타가 있고 정사마타가 있고 수순 이빠사나가 있고 자 수순 선정이 있고 수순 지혜가 있고 정선정이 있고 정지혜가 있어요. 이 얘기도 드렸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들어보세요. 선정과 지혜를 처음 닦는데 수순의 경지에서는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처음에 여기선 자동법이에요. 정은. 이건 자동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선정이에요. 몰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지혜도요. 답이 잘 안 떠오르는데 분석하고. 아까 말한 마음법이 진짜 유식인가를 분석하고 개념으로 접근해봐요. 그러다가 어떤 때가 올까요? 하다가. 방법대로 몰입을 해가면서 점점 몰입도가 깊어지면서 분석하다 보면요. 두 개가 딱 만날 때가 와요. 즉 발을 정자가 붙으려면요. 경안이 일어나야 돼요. 희열이 일어나야 돼요. 심신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면서 마음에 희열이 일어나면요. 요거 세로토닌 나온 겁니다. 호르몬이 바뀔 정도까지 가면 그때는 정사마타, 정이빠사나, 정선정, 정지혜라 그래요. 자, 뭔 차이냐? 선정에 들 때 예쓰지 않아도
기분이 좋으면서 희열이 있으면서 심신이 편안하면서 애쓰지 않아도 그 상태가 흘러요. 몰입 4단계죠. 그 다음에 지혜는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하니까 희열과 경안 속에서 고민을 분석할 수 있게 돼요. 이 발을정자가 붙으려면 무조건 기분이 좋고 신바람이 나야 돼요. 여기 안 붙었으면 아직 여러분 수순사마타, 수순이빠사나입니다.